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매서운 한파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내의 유익과 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종말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하게 열망했고 또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좀 다른 면이 그런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곧 가깝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늘 대비하고 준비하자.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수 진유의 때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원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어그러진 것이 또 일그러진 것이 왜곡된 것이 다 바로잡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심이 다 드러나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영들, 세력들이 다 완전히 정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종말은 그저 끝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종말 신앙에 대한 강한 염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런 염원이 많이 해이해졌죠.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든 오신다. 이런 신앙은 좀 약화된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강한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았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선은 유대교인들의 강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 과정 내내 바울을 회방하고 또 고발하고 가두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대개 강성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로마 관료들에게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또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 특별히 네로 황제 이후에 여러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유독 강하게 정권 차원에서 고위 관료들이 박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죠.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박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박해는 또 생활 속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이제 그 장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다거나 그리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활 속 박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 주요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켜야 된다. 바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주님 오셨을 때 그분 온전히 영접하고 맞이하려면 우리 정신 차려서 우리 지금 신앙 잘 지켜야 된다. 아무리 박해가 극심하더라도 견디고 이겨낸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종말 신앙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종말론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박해는 사라졌어요. 지금도 물론 박해가 있는 여러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이런 내적인 박해가 있어요. 네, 문화적인 박해라는 것은 있죠. 예를 들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이 세상 살이에 뭐 정말 신이 있나, 유물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예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만이 실제 하는 것이지 그거 다 신앙은 상상에 불과해, 다 지어낸 것에 불과해 하는 이 시대의 그런 문화적 풍조와 조류가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무형의 이런 박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세속의 유행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예수 신앙이 위태로울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위협 속에서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져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 긴장이 많이 느슨해진 것이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을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요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 긴장과 이 신앙이 강하긴 했지만 그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말이 생각보다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가까웠다고 느꼈어요. 정말 곧 금세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런 믿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 종말 신앙에 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사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니, 하나님 나라 곧 완성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니 아니 종말이 도대체 언제 오냐, 있기는 한 거냐, 오기는 오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과 역사하심이 과연 있기는 한 거냐, 여전히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기세는 등등한데 저들은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냐. 그들의 조롱의 목소리들이 이래요. 우리가 3장 4절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청두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종말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냐,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이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후서 기자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상황을 어떤 성경의 어떤 역사와 사건과 결부시켜 설명하냐면 노아의 시대를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와 관계 맺고 주와 함께 살도록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다 자의적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류, 전적인 그 타락 속에 있는 인류, 그 인류의 타락을 대변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바벨탑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에 이르는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가 큰 배를 만들고 주저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짓은 저를 하나.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아니 무슨 어디서 심판이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길래 저런 엉뚱한 짓을 저지를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별한 동물들과 식물들 외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물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와서 당신들 이곳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지금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할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이렇게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뭘 잘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선지자들이 다 감수하면서 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왜 연상시키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강림이 더디다, 이거 주의 강림 오는 건 맞냐, 그 다 가짜다, 그런 신앙 다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직선적일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우리는 시간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적 시간이에요. 이 단선적이고 직선적이고 이 물리적 시간을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이, 우리는 지연이고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연이 아닙니다.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 더딤과 지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의 눈을 뜨십시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을 뜨십시오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안다면 우리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때를, 이 더디다고 느끼는 이 우리의 시간을 견디고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때를 잘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안다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을 인내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인내해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합니다. 뭔가 변화가 더딘 것 같더라도 인내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적의 타이밍을 아시고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금을 잘 견디는 겁니다. 뭐든지 변화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밥을 짓더라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뜸을 잘 들여야 밥을 맛있게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끝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인내하는 데 힘쓴다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를 통해서 뭐를 기대해야 되느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더디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일이 빨리빨리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경건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태도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어디에 먼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또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되는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인내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저 소극적 기다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길을 같이 하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능동적 기다림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인내예요. 이런 인내가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 나를 늘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은 은혜로 또 새로운 변화로 마침내 궁극적 승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온전히 결실하고 우리 앞에 아름다운 변화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밋밋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날일 수 있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날짜만 달랐지 달력만 바뀌었지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결국 우리들에게 엄청난 변화, 궁극적 승리로 다가온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는 날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인내의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아버지 중요한 영적 통로요 또 길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우리 주를 위해서 인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주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